8월 10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0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온양산미교회 중등부는 오늘까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2주에 거쳐서 오후에 그렇게 함께 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 비전 트립이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준비했던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 과연 수련회가 될까 안 될까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번 주에 강은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수련회가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었고 쉽지 않은 또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중등부 사역하면서도 참 계속적으로 두렵게 떨리고 또 긴장하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또 다시 한번 시도하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제 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셈나라는 한 관리가 폐하여지면서 엘리야김을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에게 통해서 영광을 주셨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에 말미암아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23장에서는 또다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되어지는데, 바로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지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두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로의 심판은 어쩌면 멸망은 시돈과 다시스의 배들, 또 해변 주민들과 또 이 애굽에게는 청정민역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 될 것이란 거죠. 왜냐하면은 두로의 바다와 항구는 바로 이들이 부의 동맹을 맺고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망함을 매면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더 이상 정박할 항구를 잃고, 해변 주민들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역으로 얻을 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애굽도 그들의 곡물을 운반할 수 있는 수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사실 이 두로는 바다의 요새, 바다의 신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위에 떠다니 배가 없으면 말미암아 이제는 마치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통곡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쩌면은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 부와 영화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 남보다 더 부유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말이야마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대접받았던 이 두로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교만한 자가 멸시받게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어디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 세운 자들을 아래로 낮추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고 또한 그렇게 작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말미암아 억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하시는 것을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 다시스요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시스는 지금 두로의 어쩌면 식민지와 같은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두로가 멸망하게 되어지면 말미암아 다시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속박하던 자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땅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평안히 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 것은 그들로 인해서 억눌린 자를 어떻게 그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또 볼 것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드로를 언제 회복하실 것인가? 드로에게 선언된 복역의 시간은 70년이었습니다. 한 왕의 어쩌면은 수명과 같은 것이죠.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되어서 해상무역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다시 옛 영화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만 그 수입이 자기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취하셔서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돌리시기 때문이죠. 밤낮으로 수고하고 부르짖는 그 일에 열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보다 부유하고 더 높아지려는 그 욕망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드실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진짜 좋은 환경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드로였지만 그들이 교만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드로를 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의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동일하게 이 드로는 교만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낮추심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 미워하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에게 억눌렸던 다시스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부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좋은 것들 가지고 많은 것들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바다의 요새 바다의 신이라고 불렸던 둘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다시 교만한 자의 치시는 말미암아 그들에게 억눌렸던 자를 회복하셨던 그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